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연재해에 못지않게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토 확장, 자원과 부의 확보, 혹은 정치적 권력이나 종교적인 이유.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또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0장에서 전쟁과 관련한 윤리적 지침을 전달합니다. 네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적들의 말이나 군대가 너보다 더 많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의 핵심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쟁에서는 대적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치열하고 급박해도 전쟁 수행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집이나 포도원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말고 미친 듯이 설쳐대며 학살을 해서는 안 되고 죽여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마치 사슬에서 풀린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죽고 죽이는, 그리고 파괴가 일어나고 공포가 덮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피해가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명기 20장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전쟁에 앞서 할 수 있으면 먼저 갈등 관계에 있는 성읍이나 민족과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 노력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상 자기가 원하는 가치와 목적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의 명분을 정당화시킨 권력자, 군주, 지도자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연구하고 인류 역사를 탐구한 지혜자들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경험하지 않을수록 좋다. 가장 불리한 평화라도 가장 적절한 전쟁보다는 더 낫다 라고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만큼 무서운 전염병은 없다. 전쟁은 인간성을, 종교를, 국가를, 가족을 파괴한다. 천벌이 그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전쟁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결과가 아무리 낙관적이어도 비인간화를 초래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평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전쟁에 관한 핵심 원리는 평화보다 앞서는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과 오해, 다툼과 시비거리가 그치지 않지만 평화를 위해서 말하고 화목함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우리 온 교회는 평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화목함을 만들기 위해 선택하면서 화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쟁이어도 징집에서 면제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 권문세가의 자녀가 아닙니다. 집을 짓고 준공식을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열매의 맛을 아직 못 본 자, 약혼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일상의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데
미처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좋은 것을 누리는 것도 때로는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자신에게 허락된 기쁘고 좋은 것을 일부러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와 행복한 순간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일상의 행복,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람의 행복과 기쁨도 누리고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을 건축한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결혼을 한 사람은 자기 수고에 따른 기쁨, 행복한 시간을 누리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일상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조화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즐거움에 참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함께 동행하는 데서 제외시켜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약해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큰 싸움을 앞둔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고 원팀을 이루는 데서 저력이 나옵니다. 연합과 하나됨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견뎌내게 만들고 오르지 못할 산성을 뛰어넘게 하고 현실의 문제와 위협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을 파괴하는 가장 교활한 대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 없는 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는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약점만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평가하고 두려운 말을 퍼뜨리겠지요. 결국 다른 형제의 마음도 그와 같이 두려움과 믿음 없는 생각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함께 동행하지 말고 미리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겁에 질린 수만 명의 군중이 아니라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300명의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전쟁을 앞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받은 이들에게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연합과 한 마음을 품도록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다면 우리 온 교회는 영적 전쟁터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군사라는 자의식입니다. 우리 온 교회의 힘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과 배려에서 자라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화목하고 연합하는 데서 우리의 실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 되도록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기회들을 감사로 받고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게 하소서. 소유에서 오는 기쁨, 관계에서 오는 만족,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리는 것도 순종이니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일상이 균형 잡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상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시니 마음과 삶이 쪼들리지 않게 하시며 누리면서도 또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넉넉함을 알게 하소서. 많이 웃고 즐거워할 심령의 기쁨을 더하시며 우리 주변에는 균형 잡힌 인격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 말하고 생각하는데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친구로 길동무로 함께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며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